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인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작년 말에 나눴기 때문에 6절까지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하나 뭐가 있죠? 요한 계시록. 이분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한 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혹시 별명 기억나십니까? 별명? 아시는 분 계세요? 헬라어로는 보아너게.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풀이에서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다혈질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죠.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성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이렇게 잘 데리고 다녔는데 첫 번째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였고 2명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 주신 별명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런 별명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번개처럼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라, 뭐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별명을 줬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의 어떤 이 성품을 이렇게 봤을 때에 좀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인데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가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욱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그의 별명이 뭐로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에도 또 요한 계시록에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1서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정의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자기 정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신 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다.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이다,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원론적인 거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인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그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그 열매, 그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세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붙어 있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 왜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막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도나무 보기는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어쨌든 가지가 많습니다.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에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도 못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 내 안에 너 안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 비유가 지금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불살라질 것이다.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무 큰 나무가 갈라지면서 저 나무를 뱄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나무를 이렇게 태우는데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뭐 어느 세월에 태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무 조가리들을 이렇게 바깥에 내놨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놓으려고 합니다. 저기 쌓여있는데 그거 조금씩 내놓으면 또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여기 성경에서 불살라진다라는 것은 그건 심판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쓸모없는 나무는 뭐 하겠습니까? 그 나무 갖다가 그건 그냥 불살라질 뿐이에요.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살라져서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거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주권 안에,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은 누구 안이라고요? 예수님 안이에요. 또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뒤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겠죠. 앞에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열매 어떻게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 우리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방법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지는 아무 힘 없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농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 그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그럼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는데 그럼 그 무엇이든지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가 뭐냐?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가 나를 위한 그저 그 이기적인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바람일까요? 그런 기도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는 당연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할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 여러분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에도요. 본문 16절에도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저기 좀 지워졌는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권자고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못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적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인생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나이만 돼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에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제가 이렇게 꿈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려 하실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열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표현을 주시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착한 행실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오늘 9절 10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에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곧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이거는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결국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본을 보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거하라 이 원어의 의미가요, 이건 관계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것. 거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것.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 가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을 입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그의 말년에,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년을, 그 이후의 삶들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계명은 바로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온 삶으로, 우리 삶의 전부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따르기 싫을 때 안 따르고, 이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통한다는 것은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존재예요. 사랑받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건 좋아하는데 사랑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도 깨지는 이유가, 분열되는 이유는 그건 곧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흐트려지고 본질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거 좀 우스개 이야기 같은데 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경상도 시골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던 한 동네 살았나 봐요. 한 처녀와 한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잘 알고 지냈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어디 멀리 나가서 누굴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옆 동네 뭐 순이와 뭐 이렇게 막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되게 무뚝뚝해가지고요, 평생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번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부들 계신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웃음이 나오죠?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마음이 되게 찔리네요. 그런 어쨌든 그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큰 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프로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프로들이 있었죠. 약간 이 노인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퀴즈 맞추고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막 옛날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막 사랑을 막 고백하고 막 그런, 막 알콩달콩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부부, 이 노년의 그 부부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 보니까 할머니가 이게 좀 답답한 거죠. 나는 평생 이게 사랑한단 말도 한번 못 듣고 살았는데, 이게 젊었을 때, 신혼 때 어떤 그런 추억에 잠겨가지고 하루는 잠자리 이렇게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가 옛날 신혼 때 우리 잠들면은 당신이 내 손 잡아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눈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손을 뻗어가지고 잠깐 손을 잡았다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또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한테 뽀뽀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짜증은 나는데, 잠이 막 오려고 하는데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살짝 그냥 뽀뽀를 이렇게 딱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을 이렇게 청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또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를 가볍게 살짝 깨물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불을 확 젖히더니 밖을 확 나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어디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이빨 가지러 간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빨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틀니 가지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 이 할아버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짜증내고 안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 서로 노력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이 사랑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될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서로 남녀가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내놓고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이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큰 사랑 그 큰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럼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넘치는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모자라는 사랑은 그럼 채워줄 수 있는 것 또 끈질긴 사랑이 있는 분은 좀 약한 분들을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채워주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 더 있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 이제는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노예라는 단어랑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내 생각, 내 판단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친구에 어울릴 만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우리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도 있지만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 살리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친구의 특징, 종과 친구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잘 기록하고 있는데 종과 친구의 다른 점은 알미다. 아는 것이다. 노예는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서로 그 항상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아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와 같은 그런
끈끈한 우정과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주님께 주신 그 새 계명,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